말씀은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칠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잔치입니다. 놀라운 잔치라는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 세대, 청소년 그리고 어른 세대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소연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고요. 틴즈 친구들에게는 우리 용석 전사님이 설교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함께 파티했어요. 그렇죠? 말씀 파티, 파리. 자, 어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자, 계속 지금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네,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이집트였고요, 그 전에는 모압이었고요, 그 전에는 아수르였고요. 이 근방에 그 이스라엘 근처의 나라들한테 너네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하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네 큰일 나, 재앙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들었어요. 그렇죠? 나눴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 뭐라고요? 내 이놈들! 이렇게 혼내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한테 돌아오렴, 나와 함께 행복한 천국에서 같이 지내자꾸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은요, 비단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이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전 세계에 여러 나라의 그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전 세계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요즘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겠어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말을 안 듣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이렇게, 지금 글씨 잘 안 보이죠? 거기에 다 God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나를, 여러분을. 따라해보세요. 나를. 해보세요. 시작. 나를. 맞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요, 전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먼 곳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전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넘겨주세요 주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플랜이 이스라엘만 있었다면 전사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한 그 계획을, 그래서 전도사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 25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신대요. 연회는 뭐냐면요, 잔치예요. 파티예요. 파티를 베푸신대요. 누굴 위해서 파티를 베푸시냐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파티를 베푸실 계획이시래요. 이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파티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렇죠? 눈물도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멸하셨거든요. 눈물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파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천국.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25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넘겨주세요. 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근데 맨 앞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뭐예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그날이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그렇죠? 그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파티에 들여보내 주실 거래요. 잔치에 베풀어 주실 거래요. 그런데 함정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파티에 데리고 가실 거예요. 신난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파티의 찬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구원은요, 아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야, 이집트야, 에도마, 제발 나한테 돌아오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직도 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안 믿겨지는데. 또는 아직도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파티에 초대하신대 얘들아 하면서 알려주세요. 집사님 2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도요, 예수님,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제발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희 아빠가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바랄게요.
Hallelujah. Hello, teens. Our summer retreat is only 2 weeks away, which I'm very excited about. We're going to have 3 guest speakers, which I won't mention who it is, but you guys should be excited for the retreat. Our passage today talks about a feast, a party that God prepares for everyone. Not only God's chosen people, Israel, is invited, but everyone is invited. There will be good food and drinks served. Imagine or think about the best meal you've ever had, right? But it's going to be better than that. It's going to be better than any 5-star restaurants in the world. In verse 7, it also says that God will destroy the shroud and sheet that covers everybody. People putting on shroud to cover their face was an act to mourn the death of others. So people were living in darkness, covered in deep sadness. But there will be no more darkness and no more sadness because God will take away the shroud and the sheet. Also, there will be no more covering the face and mourning for death because God will swallow up death through Jesu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because of the gift of eternal life for those who believe. And there will be no more tears as God will wipe away our tears. There will be no more suffering. Also, there will be no more persecution from the enemies, no more rebukes from the ungodly in the world. Nobody will be able to say anything bad about the church, the believers. And for those who have waited for God, they are able to testify as the God who saves. Verse 9 says this, "In that day they will say, 'Surely this is our God. We trusted in him, and he saved us. This is the Lord. We trusted in him.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his salvation.'" However, for Moab, who stands for those who are rebellious against God, they will face a different outcome. Because of their pride, they will be brought low. They thought they were up here, but God will bring them down. They'll try to run away from this judgment, punishment, but they won't be able to do so. They'll be only sinking deeper and deeper into the hole that they dug for themselves because of their sins. Also, they will be destroyed just as straw is trampled on the ground. This punishment may seem harsh, but everybody was given a chance. Everybody was given an invitation. Everyone is invited. Just as 전도사님 said, God wants everybody to be saved. And everybody has a choice, whether to choose God or to deny God. Today's passage shows the sharp contrast between those who chose God and those who are against God. So, we are all given this invitation. It's our choice to accept the invitation, or people just throw away the invitation that they're given. We must choose God and believe our God who saves, who will wipe away our tears, who will prepare a feast for us, where we'll get to enjoy everlasting joy in the presence of God.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전사님들 나눠주신 것처럼 파티예요. 잔치. 여러분 파티하고 잔치하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어떤가요? 기쁘죠? 즐겁죠? 여기 몇 분 앉아 계시진 않지만 이미 파티에 갔다 오셨는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파티, 잔치, 여러분들을 위한 이 기쁨의 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할까요? 놀라운 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해요. 놀라운 잔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파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석해 봤던 잔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혼 예식이지. 나의 결혼 그리고 이어지는 피로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파티가 아닐까? 혹은 60년을 살아온 회갑 잔치. 그래서 특별한 어떤 생일 잔치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요 캐나다 와서 보니까 생일 잔치, 아이들 생일 파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생일 파티 잔치와는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여기 유학으로 오고 또 아이들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초대를 이렇게 생일 파티 이렇게 초대장 받아서 이렇게 가 보면 무슨 선물을 해서 마련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되나 등등. 근데 이게 한국에는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구디백. 이렇게 생일 잔치가 끝나갈 무렵 이제 하나둘씩 가는데 생일을 주최한 사람이 이렇게 마련한 생일 잔치에 온 사람들에 대한 답례 선물로서 그런 작은 선물들을 오히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고 오는데 이 나라는 참 좋다. 보통 생일 당한 생일자에게 선물 주는 건데 또 이 나라는 그 생일 축하의 마음을 그리고 선물을 갖고 함께 잔치의 파티에 참여한 사람을 위한 또 다른 준비, 작은 배려의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 여기 와서 아이들의 생일 잔치, 또 우리도 여름 상영학교나 행사가 끝나면 구디백을 마련해서 주기도 합니다만 준비하는 마음이 참 이렇게 보여서 좋더라고요.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생일 잔치에 와준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다시 선물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여기가 다른 파티 생일 잔치의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그럼 참 좋은 잔치가 있습니다. 놀라운 잔치가 있죠. 세상의 잔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잔치의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잔치가 이 파티가 날마다 우리 삶 안에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2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 잔치를 배설하는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어 주는 이가 누구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신다면 마련해 주신다면 어떤 잔치가 될까요? 사람이 준비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얘기해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티 장소, 베뉴가 있죠. 누구를 위하여? 초대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RSVP를 얘기해야 되는 VIP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신다. 누구들인가요? 만민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파티 들어보셨어요? 벌써 급이 다르죠. 만민을 위한 잔치가 가능할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잔치는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택된 자들, 소수의 교회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열려 있구나. 하나님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자, 식탁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진귀한 잔치 가운데 진귀한 음식들이죠. 최상의 음식을 가지고 마련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네. 저도 좀 좋아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으세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아마 속골이나 이런 걸로 갈비를 담았을지도 모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또 학자는 그냥 기름진 것으로 요리해낸 것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저는 그냥 제가 좋은 대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불려주신다라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만난 것으로. 뿐만 아니라요.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것을 또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포도주를 지칭할 때 그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가장 진귀한 것들로 기름진 것들로 우리들의 배를 불려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그곳에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굉장히 오래 숙성된 좋은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포도주에 발효되는 부분이겠으나 만약에 이 맑은이라고 표현하죠. 맑은 포도주, 맑은 기쁨, 불순물이랄까요? 무언가가 다 내려앉은 오래된 숙성된 좋은 상태의 맑은 기쁨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그리고 모두를 향하여 가장 진귀한 것들로 배부리시고 가장 맑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기쁜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디백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곳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해 주신다. 얼굴을 가린 가리개 그리고 모든 열방 위에 덮여 있는 덮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배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얼굴을 가린 가리개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슬픔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그 슬픔, 가리워져 있어서 슬픔을 표현하는 그것을 제해 주신다. 혹은 모든 열방 위에 덮여 있는 그 슬픔, 그것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죠. 슬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이 기뻤다면 또 내일이 슬플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랜 슬픔 가운데 달려오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일은 또 다른 기쁨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올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또한 인생이겠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가운데 주는 이 선물,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을 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온 나라 민족 열방들이 슬픔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잔치 배설해 주는 그 놀라운 파티 안에는 하나님의 이 선물 가운데 슬픔이 제해지고 버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이 그런 가리개, 슬픔의 일들로 덮여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두 번째는요,
모든 얼굴들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살면서 보고 겪는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수치심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선언, 이 슬픔과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그런데 이 슬픔과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슬픔과 수치의 뿌리는 뭘까요? 죽음, 사망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곧 죄와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요. 하나님과의 끊겨짐,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인생과 세상 속에 들어온 것이 이 슬픔과 수치의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요, 사망을, 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슬픔과 수치의 근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슬픔과 수치가 제거된다. 그래서 이 잔치,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디백과 같은 놀라운 배려의 선물들, 그것은 수치와 슬픔을 제거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에 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잔치가 있다면 여러분 가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이 골수로 가득 찬 기름진 것으로 배불릴 뿐만 아니라 가장 맑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들이 매여 있는 슬픔과 수치와 죽음의 일들을 제거해 주는 이 잔치의 자리, 안 가면 정말 손해 중에 손해죠. 손해 정도가 아니라 정신 나간 일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참여해야 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잔치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치, 그리고 그 선물은 인생과 세상의 슬픔과 수치를 제거해 주는 잔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에, 아까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초대 파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길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잔치를 기다리고 기다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슬픔과 수치가 끊어지는 날, 그것을 또한 사망이 제거되는 날, 영원히 멸함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잔치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만민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초대받았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초대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잔치에 나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와 만민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모두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하나님은 모두를 향하여 잔치의 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 역시도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모압은 이 잔치의 자리에 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는 못할까요? 11절 하반절에 있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뭐 거름물 속에서 초계라고 하는 것은요, 거름을 만드는 그 푹 썩은 냄새 있죠. 그리고 초계라고 하는 이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 그것을 거름통에서 거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 짓밟히는 일들이 있겠죠.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똥통입니다. 똥통에서 썩어져 가도록 밟힘을 당하는 그것이 모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이 산, 여호와의 산과 대비가 되는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라고 해요. 모압이요.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그분의 산,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구별된 곳이 있고요. 자기 처소라고 얘기하는 우리 일상의 삶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처소,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가?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거름통과 같아. 그리고 그 지푸라기처럼 밟히우는 거야. 자기 처소. 다른 말로 세게 아까 얘기하면 똥통과도 같은 그곳, 냄새나는 그곳, 버려질 대로 버려진 그곳과 같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교만한 자의 삶의 자리, 그의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건 뭘까요? 이 교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유일한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만한 것, 그것은 높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죠. 높은 마음 그 자체가 건강한 자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높은 마음으로 인하여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폄하하고, 그게 교만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가져와서 또 보면 영적인 교만함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이 교만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생은, 교만한 영적인 교만함은, 곧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 잔치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앞에 얘기된 본문 부분들은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의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포악한 나라들, 포악자의 기세, 폭풍, 빈군한 자, 환난, 폭풍, 폭양, 마른 땅의 폭양, 폭양과 포악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 이 부분 앞선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폭풍과 치는 인생 같아요. 폭양, 폭풍에 대비되는 말 그대로 뜨거운 폭염이죠. 오늘 막 34도까지 올라가는 막바지 더위라고 하죠. 이것을 뛰어넘는 뜨거운 태양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땅의 폭양, 뜨거운 폭염, 그 태양빛 같이. 마른 땅이라고 얘기하면 사막 광야를 얘기하죠. 아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 내리쬐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폭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겠냐 하는 거죠. 어떤 때는 폭풍과 치는 것 같은, 거세고 세찬 비바람에 모든 것이 쓸려가 버릴 것 같은, 한국에서 지금 비난리로 그죠? 지나온 부분의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아니면 정말로 목마른 그 순간에 피할 그늘 하나 없는 곳에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빛과 같은 지금 그 상황이 고난과 고통의 삶의 자리,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이 잔치의 기쁨을 바랄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자리와 내가 살아온 모든 이 삶의 역사들을 놓고 볼 때, 그리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암담한 내일, 이걸 놓고 볼 때 어디서 도대체 이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삶의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과 나라, 민족, 백성들이 폭풍과 폭양과도 같은 그 삶의 현실 안에,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폭풍과 폭양밖에 없는 그때, 이 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놀라운 잔치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마치 재판장의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땅. 내가 준비하고 베푸는 이 산에서 모두를 위하여 베푸는 이 잔치는 이런 것이다. 준비된 것과 이 선물들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쾅쾅쾅. 이런 폭풍과 폭양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잔치를 누린 고백이 있어요.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30편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슬픔의 눈물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로 둘러주셨나이다. 할렐루야. 폭풍과 폭양 가운데 어디 하나 쉴 곳 없는 그곳에 이 시편 30편의 기자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베옷, 눈물의 옷을 벗어내리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런 슬픔이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서 당한 그 슬픔으로 인하여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옷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 열방들 가운데 덮여 있는 슬픔과 수치의 일들이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는,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슬픔의 옷이 벗어지며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는 일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인,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저희가 청소년 대학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죠. 그냥 찬송뿐만 아니라 무슨 음악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시인 송명희 씨가, 이 자매가 고백한 그 시가 노래로 돼서 많이 불려졌잖아요. 나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내가 못 본 것,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나는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 나는 듣습니다. 그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라고 하는 삶의 현실과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고백한 가사가 있죠. 우리 영상 한 3분, 5분짜리 있거든요. 우리 같이 좀 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볼륨을 좀 크게.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다해서 하는 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 예. 그 송명의 시인 의료 사고로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한평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뇌성마비 장애라는 삶의 자리에서 그녀가 본 것은 뭘까요? 또 들은 것은 뭘까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도 참 많은 것 같고요. 다 듣는다 하지만 듣지 못하는 것도, 가리워져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받은 사랑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뇌성마비라는 장애 안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 정황 안에서 멀쩡한 사람이 못 본 것을 보고요, 듣지 못하는 것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삶의 자리, 뇌성마비라고 하는 불편하고 연약해 보이는 힘겨운 삶의 자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삶을 보면서, 고백을 들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를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면서요, 우리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내가 돌아 살아온 이 삶이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었는지, 불평과 원망과 교만을 넘어서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